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편지는 총 10개의 쟁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4개의 쟁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5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번째 쟁점과 이어지는 이 4개의 쟁점을 잠시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파가 나눠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편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5장에 보면 계모와 관계한 이가 생겼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관계한 것보다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6장에서 우리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값을 치른 우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로 바울은 편지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이야기하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결혼, 이혼, 독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미혼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당시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유명한 학파는 스토아라는 학파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학파였습니다.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성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금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있었던 이 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교회 내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욕해야 한다라는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오자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절제하고 금욕해야 된다라는 사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결혼 생활에서도 금욕해야 하나요? 라는 편지를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답장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음행이었습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 내에서 절제에 대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억지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처음에 잘 참을 수 있는데 그 후에 더 큰 음행으로 이어질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비유적으로 쉽게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요즘 퍼지고 있는 다이어트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정말 큰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쌓이고 또 시간이 생기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문화도 생겼습니다. 춘천에도 여러분께 묻는다면 어느 집이 맛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한 곳쯤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도 정말 맛있는 맛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풍족한 이 시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또 많이 먹는 것에 더해서 체중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까? 라는 고민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을 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 또 식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저런 방법을 통해 다이어트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여 건강하게 빠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음식을 끊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금방 빠지는 것처럼 보이나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수분과 근육이 같이 빠져나가는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좋지만 식욕이 오르기 시작하고 억지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잘 먹으면서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결과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은 오히려 음행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법을 바울은 제시하는데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할 수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제 나이 때 친구들은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딱 이맘때가 결혼하라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둘 온라인으로 청첩장이 날라오기도 하고 또 축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은 사역자에게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예식간에는 한 가지 순서가 있는데 혼인서약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생각을 하실 때 혹시 혼인서약을 하셨을까요? 네.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서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신실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겠지만 가사의 책임이라든지 경제적인 책임,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내어주는 책임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뭔가 지배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헬라 시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적 일탈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숙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조신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이실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 가운데 한쪽만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몸에 있어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멘트라기보다 상호의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남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더 나아가 확대해서 살펴보면 권위를 내려놓는 것, 삶 전체에 서로가 헌신해야 된다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방법은 분방하지 않는 것, 따로 각자의 방에서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방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시간에 틈타서 시험하고 유혹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바울은 6절에 명령이 아닌 권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나 이 말하는 데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사실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코골이가 너무 강해서 서로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사정들이나 여러 각자의 문제들은 있을 것인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이 말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입니다. 분방하여 음행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해진다면 분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분방할 때 더 멀어진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은 나의 권면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고민하다가 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2025년에 BMC라는 공중보건 학술지 사이트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령 부부 860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주제는 이 수면 방식이 심리적 행복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처음에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자는지를 먼저 조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심리적 행복은 어떠한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방에서 잔 부부가 각 방을 쓴 부부보다 심리적 행복이 높았다라는 결과입니다. 이는 나이나 신체 건강, 과거의 관계, 갈등 이런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함께 분방하지 않을 때에 더 심리적 행복의 결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부부의 잠자리 공간은 정서적 거리, 수면 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함께 자는 동안 스킨십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킨십 등은 우리 몸의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추고요,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함께 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공간에서 지낼 때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몸에 대한 의무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물론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시간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도에도 언급했듯 중요한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방의 편함, 사람의 편함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편하게 되면 무절제함을 일으키고요, 또 그 편하게 되면 무절제함이 음행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서로에게 위임한 상호 헌신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요구를 배려와 책임의 관점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참된 거룩은 육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된다면 이 매일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자신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각 방을 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죠. 당연히 저는 그 내면의 상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각 방을 쓰지 않고 분방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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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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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